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데이 10일 제6장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에서의 경험들. 어느 신도의 경험담.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예수께서 제 삶에 더 풍요롭게 거하시는 것이 제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은 저의 경험은 말로 형용하기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구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드리며 간구하는 주제는 예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에 없던 기쁨이 제 마음에 있고 중보 기도에 대한 강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탐구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CH. 이 신도가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6주일 동안 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세르비아에서 열린 40일 기도회. 2010년 9월 우리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번역 출간하여 우리 연합회 내의 모든 교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차후 40일 동안 계속될 주일 단위의 기도회와 매일 기도회를 조직하여 지역별로 각 교회와 가정에서 신도들이 신선한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던 교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불목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서로 왕래가 없던 교인들이 화해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10월에 열린 연례 협의회 기간에 대총회의 프로젝트로 기획, 부흥과 개혁이 저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연합회에서 시작하신 기도의 모임의 연속이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기획을 쾌히 수용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본 연합회가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은 직원들 사이가 원만해진 것과 직원들이 피차 배려하는 정신으로 연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스위스 쭈리히에서 열린 40일 기도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저는 개별적으로 한 권씩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로 데니스 스미스 목사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은 다음 책장에 넣어 보관해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쥐리 볼프스빈켈에 위치해 있고 100여 명의 신자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신앙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1년 가을에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40개의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충만, 기도, 설교, 예수님의 생애와 영적 교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1일 저희 교회는 부풀은 기대감으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들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만나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40일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많은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회와 동시에 진행된 예언 세미나를 위해 드린 기도도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강의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참석했고 그들 중 20명이 다음번 예언 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2013년 3월 추가 보고 세미나에 매일 50에서 60명의 손님이 참석했는데 이런 규모의 세미나는 지난 20년 이래 찌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저희 교회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소그룹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신도들이 구도자를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은 온 교회의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했던 신도들은 성령의 계속된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공 쥐리 볼프스 빈켈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베아트리체 에거. 독일 쾰른에서 열린 40일 기도회와 전도 집회. 요아오 로체 목사는 브라질계 독일인입니다. 로체 목사는 브라질에서 38년간 교회와 병원에서 목회하셨고 남미 지혜와 연합회에서 봉사하시다가 2012년 3월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히즈엔즈 선교회와 포르투갈, 스페인계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로 결정하고 쾰른에 이사 오셨습니다. 쾰른에서 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손님들을 교회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쾰른에서 우선 40일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포르투갈어 교재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포르투갈계, 스페인계, 독일계 신도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40일 기도 모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교회 흑판에 써놓고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해 30일 동안 기도해 왔노라고 알리고 다음 안식일에 손님의 날 특별 순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120명의 손님들이 안식일 특별 순서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오신 개인 봉사부 부장 크리스티안 바도레크 목사님이 해 주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흑판에서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브라질로부터 안토니오 콘칼베스 목사님을 초청하여 14일간의 예언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녁마다 목사님께서 놀라운 성경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길이의 통역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설교와 노래 가사들은 포르투갈어로부터 독일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찬양대의 음악과 아울러 은혜로운 음악 순서가 있었고 설교 끝에는 목사님의 호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도들은 특별히 40일 기도회에 구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본당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많은 분이 참석했고 주중 평균 참석자 60명 가운데 정규적으로 참석한 분은 32명이었습니다. 전도의 결과로 8분이 침례를 받았으며 14분이 침례반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13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몇몇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통역관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카톨릭 신도인 한 교사가 통역을 자원했지만 그분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 통역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곧 어떤 식당에서 한 여신도를 만났는데 그 여신도는 어느 오순절파 교회에서 포르투갈어를 독일어로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신도가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전도의 끝에 이 여신도가 진리를 수용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통역관 마리아가 자기의 친구 엘리사벳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13명 멤버의 컬럼비아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 교인 중 몇 분을 데리고 온 결과로 그들 중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가족은 현재 침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담은 호프 텔레비전 채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독일인 여자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호프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안식일 진리를 포함한 재림교회의 기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같이 보았는데 남편도 기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모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경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길로 가는 도중에 마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가 텔레비전에서 본 호프 채널과 연관된 교회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은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남편을 인도하고 또 모친을 인도하여 함께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은 3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러시아계 독일인 여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신도는 40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러시아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명단에 있는 한 여자분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성경적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노라고 말했답니다. 이 여자와 다른 이웃들이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들 중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앙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앙은 브라질에 살 때 침례 교인이었는데 쾰른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곧 한 재림교회와 연락이 되어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앙이 재림교회로 전향한 후 브라질에 있는 재림교인 삼촌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재림교인이 된 것을 알렸습니다. 이 일이 브라질에 있는 모친과 형제 자매들을 크게 놀라게 했고 자신이 출석하던 침례교회에서는 떠들썩한 뉴스가 되었답니다. 브라질에 있는 지앙의 가족은 안식일에 관해 더 알기 위하여 인근 재림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 브라질에서 5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앙의 모친과 2 자매와 다른 친척이었습니다. 지앙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자매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앙은 오로지 그의 가족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습니다. 집회 후 첫 침례식에서 8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독일, 페루, 브라질,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40일 기도회와 겸하여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 지미 카르도소 목사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전도회였지만 집회 끝에 4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3분은 독일인, 1분은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두 침례식은 쾰른시의 중앙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400명 멤버의 이 교회는 아름다운 침례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욱 위대한 경험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아오 로체, 독일 쾰른. 살아있는 중보 기도.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제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중보기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대상에게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도 중보기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산 중보기도를 드린다면 교회 내의 유대감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그런 유대 관계가 교회에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잘 결속된 교회를 오랫동안 꿈꿔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은 저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었고 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읽은 같은 주제의 책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교회의 유대 관계와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며 기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몇 주일 후 저자는 위의 글을 보내준 같은 자매로부터 또 하나의 전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처음 읽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진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도 찾았습니다. 저에게 열심 있는 좋은 기도 파트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HK.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저는 모태 교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정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장,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다는 마음의 아픔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40쪽에 있는 모델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A.P. 글을 예수를 알라. 제가 전에 부흥이란 주제로 목사님이 쓰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지난 3년간 이 주제가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으면서 저는 그저 아멘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이 책에 너무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이 본 궤도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숙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의 뜻대로 꼴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신랑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전을 가득 채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때 그제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명의 전자 메일. 중보기도의 놀라운 응답. 데니스 스미스 목사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두 번째 책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 들어있는 구도자 중 몇 분이 그들의 삶에서 180도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저는 한 친구와 깊은 신앙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자신의 삶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 좋아하고 중요하던 것들을 이제 초계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소개하고 제가 그를 포함한 5분을 위해 기도해 왔노라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변화는 자네 탓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녀가 그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저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40일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신도들이 더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소녀를 위해 제가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주일간의 수양회에 가게 되었는데 수양회 기간 중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양회를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
저는 그 소녀에게 제가 그를 위해 한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수양의 기간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수양의 기간 중 이 소녀가 전화로 저에게 희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을 해 주셨다고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디스코와 술이 제공되는 저녁 오락 시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40일 기도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A.M.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던 터라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를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 친구의 형제의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때마침 진행되던 40일 기도의 기간 중에 있었고 저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거행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꼈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여일 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제 기도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침례식의 신령한 분위기에 제 친구가 압도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례 목사님께서 회중에게 호소할 때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투쟁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굴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것과 자신의 삶을 정리하겠노라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 주말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몇 주 후 어떤 청년 선교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 모임 기간 중 그의 헌신이 더 다져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끼는 친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M.H. 루드비히스버부르크, 바덴 비르텐베르크, 독일의 교회. 처음 우리는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받은 바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서 기도회를 모이기로 하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낭독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넘치는 은혜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새로운 분위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소극적이던 신도들이 담대히 낯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신도들이 단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신도들과 구도자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각자 5분의 구도자를 선택하여 중보 기도하는 방법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 중 한 가정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과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하여 이미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접했고 얼마 동안 진리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카자 쉰들러, 크리스티안 쉰들러, 루트 비스부르크 재림교회. 40일간의 체험. 이 모든 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책이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간호사이다 보니 일하는 날과 시가 고르지 못해 저희 두 사람이 40일 동안 매일 만나 기도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에 대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저의 결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란 심령으로 매일 그날의 주제에 관해 기도 파트너와 대화하며 함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저의 경험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저희의 열심에 감염되어 새로운 기도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주중에 경험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상당수의 청년들도 감염시켰습니다. 40일 기도 모임이 신속히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엘렌 화이트의 마라나타를 교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40일 기도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던 구도자 중 한 분이 장기간 결석 끝에 교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저의 삶은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저의 열망은 날로 자라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졌고 교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은 이제 저에게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드린 영혼들이 저희의 헌신을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힐데가르트 벨커는 크라일스하임 재림교회에 출석하며 외과병동 간호사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예수님은 매사에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인 여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위에 머무셨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중 벌어진 일들은 실로 특기할 만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죄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허락하십니까? 2. 독자가 출석하는 교회와 독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3.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함. 2. 오늘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함. 3. 우리의 기도 목록에 등록된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함.